자, 다들 지난주 복습했어? 했어요. 아니, 근데 정규는 어떻게 했어? 방송 봤죠, 저는. 그렇다면 내가 퀴즈를 낼게. 그래. 70일에 70일에는 70 곱하기 7, 490. 오, 봤어, 방송 봤어. 그러면 62일에 434년. 올. 그러면 예수님이 몇 년에 오신다 그랬지? 483년. 역시 저쪽 박사. 오, 이거 다 어떻게 알았어? 완벽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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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난주 저희 퀴즈 내고 복습했는데 완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오. 네. 한일에 함께하지도 않았는데. 방송 봤대요. 와. 그래요? 한일에는 7년이잖아요. 아주 머리 스타일이 어느 미용실이에요? 제가 또 뮤지컬을 또 시작했거든요. 뮤지컬 스타일이에요? 예. 축하합니다. 자, 오늘 뮤지컬은 뮤지컬이고 우리 복수가 아니라 네. 복습으로 복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거 우리 정규 학생 대답할 수 있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방송 봤어요?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복습을 한번 합시다. 지난주 전체 제목이 70일이었죠? 네. 네. 정규 학생 복습을 했다니까. 네. 이 일회가 무슨 뜻이에요? 이래요. 이래는 7. 옳지. 예. 어이구. 그러면 70에 7일이면 490이요. 그렇죠. 왜 70일에는 곧 490. 490년이라는 뜻이죠? 네. 예, 490년. 여기까지는 아직은 좋아요. 잘하고 있어, 정규야. 이제 이 71회를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세 등분을 하죠. 네. 세 등분. 예, 세등분이요, 세등분. 첫 번째 등분이 네. 7일에. 두 번째 등분이 62일에. 62일에. 2일에.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머지가 몇 일이에요, 그러면? 한일에. 한일에. 그렇죠. 한 일에 이렇게 세 등분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71회라는 490년의 기간을 3등분해서 설명하는 데는 각각의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네. 자, 7일에는 요거는 연수로는 몇 년입니까? 49년. 그렇죠. 49년. 네. 49년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성전을 느헤미야. 다시 중.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죠. 네. 그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해요. 내 고향 땅에 예루살렘은 아직도 회파된 지 오래 그대로 있는데 어찌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왕이 허락을 하죠. 네. 그러면 돌아가서 그 성을 재건하고 와라. 네. 그렇게 해서 명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이 떨어진 시간부터 건축 완성까지가 몇 년이에요? 49년. 49년이 걸려요. 그거는 말하자면 성전 재건 기간이죠. 네. 네, 재건 기간. 그리고 나서 몇 일회가 지납니까? 62일에. 네, 62일회가 지나요. 네. 요 62일회는 7 곱하기 62 하면 몇 년이 됩니까? 434. 34년. 34년. 예. 그렇죠. 그럼 요 둘을 합하면 몇 년이 됩니까? 483년. 483년. 3년. 네. 바로 요 기간이 그러니까 7일회와 62일회를 더한 합의 기간이 483년으로서 합이 아직 90이 안 됐죠. 네네. 483년 만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성경에는 뭐라고 밑에 메시아요. 메시아로 표현되어 있죠. 이게 메시아가 오신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자, 근데 이제 한 일회가 남아요. 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요. 네. 요거는 바로 가증한 것이 네. 거룩한 곳에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네. 그 성전 파괴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 이때 로마의 장군이 티투스 장군. 티투스 장군. 그래서 7년 동안을
큰 환란을 주죠. 근데 네. 그 큰 환란은 장차 그리스도인이 겪을 환란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모두 몇 일이가 됩니까? 490년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해석이 이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역사의 숫자는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 해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뭐 딱딱 아구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만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네. 오늘 뜻밖의 이렇게 또 우리 지난주 참석 안 했던 정규 학생까지 예습이 잘 돼서 네. 선생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와, 정규 잘했어. 오늘 수업 다니엘 12강 히데겔 강변의 환상. 이제 오늘 우리 공부를 또 나가야 되겠죠? 네. 이제 다니엘서도 이제 석 장밖에 남질 않았네요. 네. 예, 오늘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장. 1절서부터 저기 정주은 학생부터 거꾸로 두 절씩 한번 읽고 나머지 9절은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어디에 서 있는 환상을 보았는가 하면 히데겔 강가에 서 있는 환상을 봐요. 근데 이 히데겔은 유대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이방 땅이죠. 그러니까 아직 말하자면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질 못했어요. 이쯤에는 포로가 두 차례에 걸쳐 귀환을 하죠. 근데 이때는 1차, 2차 유대 포로가 다 귀환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도 돌아갔어야 옳았어요. 다니엘 그렇죠. 네. 다니엘도 돌아갔어야 옳았죠. 왜냐하면 평소에 다니엘의 신앙이나 행동으로 봐서 계속 이방 땅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죠. 돌아가야 당연하죠. 근데 아직도 이방 땅에서 이때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85세 이상입니다. 아이고. 나이가 많죠 이제는. 네. 어린 나이에 붙들려 와서 거의 평생을 이방 땅에 살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영적인 상상을 통해서 왜 안 돌아갔을까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논해 보십시다. 한 분씩 한번 누가 얘기해 볼래요? 우리 정들어서. 그 땅에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제일 먼저 정들어서 정답 이거 아니야?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네. 해야 할 일 때문에 또 우리 저기 광호 학생 뭐 다 단순하게 가는 거니까 늙어서 늙어서 아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로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은 학생 왠지 하나님이 남아있으라 그러셨어. 왠지 제일 그래도 무난한 답이 전부 하나님 갖다 붙이면 되죠. 네. 오케이. 우리 결론을 조금 나중에 내리기로 하고 네. 우리 성경을 좀 한 장씩 한 절씩 보십시다. 네. 자, 1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뭐에 관한 것이라? 큰 큰 전쟁. 전쟁.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를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자, 다니엘이 뭐에 관한 이상을 보죠? 전쟁에 관한 85세에 이상을 봐요. 근데 전쟁에 관한 그림을 봐요. 근데 아직 그는 1차, 2차 포로 귀환 속에도 포함되지 않고 남아 있어요. 네. 아까 여기 이거 누가 대답했어요? 할 일이 있어서. 저 이정규 학생입니다. 근데 알고 대답한 건 아닌 것 같아. 하셨지? 그죠? 예.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지금 어쩌다 걸린 것 얻어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사관에서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아직 이제 정권이 넘어갔죠. 다른 제국으로 이방 땅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할 일이. 그게 뭘 것 같아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눈에 나타나서 뭔가를 움직거리고 뭔가를 액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되게 이제 그 환자들 신방하면 또 연세 드신 분들 신방하면 환자나 연세 드신 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 이제 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 이제 늙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늙어서 육신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기도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85세 이상이 됐어요. 육신적으로 많이 늙었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꺼내놓은 대답처럼 가정 형편 때문에 애들이 다 거기 언어를 쓰고 애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나요 정말? 수천 년이 지나도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다가 나라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런 상식적인 이유 때문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각각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끝에 선생님이 잠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제일 먼저 그 제국의 왕의 명령을 받고 재건을 하러 돌아간 행정관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근데 일이 중간에 중단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고 또 학계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학자 스타일. 학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부흥사. 예, 부흥케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행정. 그렇죠.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기도. 그렇죠. 이야, 역시 척척 봤어. 성경 봤어. 이 역할을 누가 맡았을까요? 다니엘. 다니엘. 기도는 꼭 현장에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현장은 지금 재건의 부산함 때문에 더 하기가 집중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사람은 저도 이제 잠깐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나이가 들수록 귀소 본능이라는 게 더 강렬해져서 죽어서 어디에 묻히고 싶어요?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니엘은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그 그리움을 사무치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이 이방 땅에 남겨놓으신 어떤 해야 될 역할이 있었다고요. 그 역할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었어. 장래에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미래의 준비를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하는 큰 강가에 서 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기서부터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근데 이 환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환상이었던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는 순간 이게 그러니까 어떤 비몽사몽 간에 기도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현장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네. 얼마나 그 영적인 전쟁이 혹독했던지 상태가. 그는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제 이것이 갖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한 8가지 특징을 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요? 8가지. 8가지 특징입니다. 8가지 특징. 첫째, 11절을 한번 볼까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로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기에서 다니엘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은총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네. 은총을 큰 받은. 은총을 받은 자. 그 궁궐에서 지내는 궁녀들인가요? 네. 네, 궁녀들은 1년에 왕을 몇 번 사실 못 보죠. 왕의 얼굴을. 그런데 눈 한 번만 마주치면 운명이 바뀌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궁궐의 여인들의 그 시샘과 그 각축전이 사극에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은총을 입기 위해서. 은총을 입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꼭 좋은 개념으로 은총을 입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은 정말 내가 안 맞고 싶은 그림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또 하나의 신뢰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은총을 입혀서 말씀을 주시는데 왕에게 가서 장차 나라가 겪게 될 패망의 운명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맡아요. 예레미야가. 근데 아유 저 정말 그 얘기 못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메신저는 전한 대로만 얘기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결국 떨면서 그 말을 왕에게 전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결국 가는구나. 그래서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요. 네. 예레미야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죠. 예레미야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나라 운명에 대한 절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먼저 경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일 적극적인 신앙 행위는 기도로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80이 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켜냈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에게만 하나님 시각에서 이 정규에게만은 무슨 일을 맡겨도 그대로 행하고 전할 사람이구나. 그게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은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전령. 하늘의 전령. 그런데 중간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주저앉고 엉뚱한 말 왜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다시는 안 쓰죠. 조심할게요. 예. 넌 네 마음대로 하는구나. 안 쓰죠 하나님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꼭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뭐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네.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시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은총을 입은 거예요.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로 12절. 우리 저기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나 그렇게 은총을 입히는 게 아니라 깨달으려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죠. 그치, 아무한테나 안 주시겠지. 맨날 하나님 말 안 듣고 막걸리 집에서 니나노 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규야 그리고 말씀을 주나요? 안 그래요. 막걸리 끊어. 천만에요.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입히지 않습니다. 안 맡기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삶에서 자신을 겸비하여 낮추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을 누구도 했죠. 사무엘도 합니다. 그때 말씀이 희귀하던 때예요.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던 때예요. 그렇게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사무엘은 종이 듣겠나이다. 자, 세 번째 12절. 이때 이 기도가 누구를 움직이죠? 천군 천사를 움직여요. 그렇죠?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지금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누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죠?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세요. 우리가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해서 그 인생들을 도와주신다고. 그렇다고 해서 천군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천군 천사도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건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네. 천군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는 순간 가장 지옥이 떨어요. 어둠의 권세가 떨어요. 그때 무엇이 동원되는지를 알아요. 무엇이. 그다음에 13절을 한번 전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즉각적으로 미가엘을 하나님이 동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동원했죠. 자, 이건 곧 이제 뭘 얘기하냐 하면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 여기까지만. 네. 결국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물리적인 싸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배후 세력의 싸움이 있어요. 네.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결국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네. 자신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귀속돼 있든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든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누구의 통치 밑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이 싸움이에요. 네. 계시록이 그걸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있다면 많은 죄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릿속은 지식적으로는 이러는 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내 몸은 어느새 악을 향해서 가고 있고 뱉어내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내몰리죠? 광야로 내몰리죠. 네. 광야로 내몰려요. 네. 근데 그 광야로 내몬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른 대로 대답하세요. 누구지? 누구예요? 누구지? 보통 우리가 사탄인 줄 알아요. 네. 근데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몇 절.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누구예요? 성령님. 그렇죠. 네. 성령이 몰아내셨다 에크발로라는 말은 내적 충동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내면에 성령의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 겁니까? 광야요. 광야로 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광야를 보세요. 이 광야라는 말을 명사로 쓰면 뭐가 돼요? 장소. 그렇죠. 장소가 되죠. 네. 그런데 형용사로 쓰면 뭐가 돼요? 형용사 형용사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광야라는 말을 명사로 쓰지 않고 형용사로 썼어요. 그러면 형용사는 뭘 얘기할까요? 광야라는 장소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일적 상태. 그럼 광야라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네. 그 광야가 어디예요? 세상이 광야예요. 광야는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뭐와 함께 있었나 한번 보세요. 13절. 저기 우리 조소희 학생.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뭐와 함께 있었어요? 짐승. 들짐승은 악한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네. 광야가 그것들이 살고 그것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에요. 네. 거기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뭘 받아요? 시험. 예수님의 일생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시험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히 누구의 인생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네. 예수님은 광야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시험을 받고 시작하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시험 받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거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죠. 네. 저 같으면 잠깐 내려와가지고 봤지? 어디다가 그냥. 한 대 손보고 나서 네. 자식이 말이야. 그리고 다시 다시 올라가. 근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험 많은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게 광야고 우리가 던져진 세상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몰렸다는 말은 성령께 충동에 이끌려서 거기가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까지만 착각이에요. 네.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 안에 계신 또는 존재하는 것이 나를 계속 충동질하고
이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에게 내 인생의 지배권과 주도권을 맡겨라 그 말. 달라요? 네. 자, 다시 이제 17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돌아갑니다. 10장 17절 여기 우리 정주훈 학생. 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네. 자, 여기에서 이 히데겔 강가에서 이상을 보는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이 기도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힘겨운 영적인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격렬했던지 온 힘이 다 빠졌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이엔 바운즈가 말한 것처럼 중노동이다. 중노동이다. 왜 중노동이라고 그랬죠? 악한 방금 것들의 말한 대로 방해가 계속.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무릎 꿇는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도록 그냥 둬요? 아니요. 엄청 방해. 어떻게든지 방해를 놔요.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 방해를 놔요.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지죠.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그 책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왜 젊은이들과 함께 빠져나가느냐? 교회다운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근데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죠. 좀 더 세상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고 이게 착각하는 거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세상보다 더 나아지는 그림도 아니고 세상을 흉내내는 그림도 아니에요. 교회로서 가져야 될 그 오리지널리티, 고유한 고백, 고유한 신앙, 그것이 정말 목마르고 그리운 때인데 교회는 자꾸 딴 데 한눈을 파는 거죠. 그 굵은 차이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그만큼 덜 절실하다는 거죠.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걸 이제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수가 많아지고 커졌기 때문에 그런 크기로 일을 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일관되게 작은 자를 택했고 약한 자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속죠, 교회가. 가장 단적인 신뢰가 기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었던 걸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실패 자리에 떠밀리고 할 때, 이제 막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죠.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나이가 39이에요. 참 젊은 나이죠? 근데 그때 외세가 침공을 해서 코앞에 숨통을 조여오고 있을 때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 사면초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만 가득하다는 뜻이죠. 그 전략은 그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치돼 있을 때 한나라의 한신이란 장군이 부하 장량의 지혜를 빌려서 펼쳐낸 전략이죠. 붙들어온 초나라 포로들을 데리고 병사들에게 초나라
구슬픈 고향 노래를 전부 연습을 시킵니다. 한밤중에 초나라를 포위해서 그 초나라 병사들의 귀에 초나라 구슬픈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걸 듣고 탈영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나중엔 그 초나라의 항우가 자결을 하고 말죠. 거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사면초가. 그 가짜는 직가짜가 아니라 노래 가짜입니다. 초나라의 노래만 사면에 가득하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젠 답이 없다. 히스기야가 어디를 향해 앉았죠? 벽을 향해 돌아 앉아요. 그 벽이, 이 벽이 성벽을 할 때 단어입니다. 성벽. 히스기야가 돌아 앉은 그 벽이 성벽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성벽. 그럼 성벽은 그 경계선은 그 원래의 목적이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벽을 향해 돌아앉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팔다리 다 끊어지고 이제 몸통도 다 이스러지고 남은 게 머리밖에 없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뭘 줘요? 힘. 새 힘을 주세요. 네. 기도할 때. 이상하게 절망의 자리로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일어나면 세상이 주는 위안 그런 격려가 아니라 속에서 새 힘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내 쪽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21절. 2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게 하세요? 말씀이 동원된 기도. 네. 우리 지난 시간에 71회를 공부할 때 다니엘이 뭘 읽고 기도하다가 깨닫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 말씀. 아니, 책 이름을 얘기하라고. 성경. 성경. 아이고 참.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잖아요. 예레미야서. 가만히 있어. 예레미야서. 아 지금 서당 생활 몇 년? 예? 예레미야서. 성경이죠, 성경. 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네. 항상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를 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닫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복습하십시다. 복습하십시다. 첫째, 다니엘은 1차, 2차 포로 귀환이 다 끝난 이후에도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질문이었죠? 네. 왜 그랬어요? 할 일이 있어서요. 기도로 기도를 해야 나머지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가야 해서요. 그렇죠. 예. 그 할 일은 바로 기도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고 경영하는 일을 시대 속에 맡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람은 사실 우리 삶의 모습으로 보면 잘 안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정말 멀리 타양 땅에 떨어져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지중해를 넘고 태평양을 넘어서 현장에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꼭 내 곁에 눈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지 않아도
기도하면 그 기도는 뿌리가 되어서 반드시 결실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항상 평생 기도로 인생을 경영하는 깊은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막 가서 막 기도하고 싶어 막.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다니엘도 기도로 늘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쓰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질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기도방을 알아요. 기도방? 어디야? 뭐야? 화장실. 아, 거기가 너의 벽이야? 화장실 거기서 변기 뚜껑 내리고 아, 거기가 너의 긁고 벽이야? 기도하는. 그렇구나. 그게 진짜 좋아요. 진짜 우리가 꼭 거기서 해야 되나? 그래 그렇게 그건 좀 아닌가? 가장 가까이서 찾을 수 있잖아요. 좀 냄새가 나서 방에서 해도 되잖아. 청결하게 하자. 근데 만약에